선한 능력은 곧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능력은 곧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다 읽어보셨죠? 아마 수만 번, 수천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2장을 거쳐서요, 이 3장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요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실 만큼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섬뜩할 만큼 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너무나 답답해질 만큼 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3장 1절인가요? 하여튼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드신 것 중에, 지으신 것 중에. 근데 그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이 열매를 먹는 즉시 그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물음이 아니에요. 이건 죽는다예요. 그런데 뱀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참으로 교활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런 교활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교활한 말로 유혹하는 뱀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요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지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던 이 옛 뱀이, 그 뱀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꾀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요즘에요 이 사탄 마귀가 어느 때보다 참으로 심각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점점점 더 암울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블루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와 이 우울감에 새긴 이 파란색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보이는 미국인이 지금 미국 내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의과대 교수이던 비그람 파텔 교수요, 이분이 하는 말이 앞으로 정신질환이 미국에서 제2의 팬데믹이 될 수 있기에 정신장애 및 중독 위험에 대한 사전의 대처가 정말 필요하다고 그분은 주장했어요. 그만큼 코로나 블루가 이 사회에 끼칠 영향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4개월 전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미국 내 전체에 강력 범죄가 5.6%가 늘었다고 합니다. 5.6% 얼마나 크냐? 그런데 이 기록이요, 더욱이 이 기록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강력 범죄 중에 뭐냐? 살인 사건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뭐를 찾았냐면 코로나 블루.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하여금 정말 가파르게, 어느 해보다 가파르게 그 증가한 이 총기 수요요. 총기 수요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루이빌 도시의 로컬 뉴스를 한번 보세요. 총기 사건이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로컬 뉴스에 계속해서 총기 사건으로 하여금 가슴 아픈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주는 이 심각한 부작용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루이빌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 전체에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게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 마귀의 악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왜 허락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지금 이게 악이 지금 질비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악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탄 마귀를 무찌를 만한 능력이 갖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러한 예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도 사탄 마귀를, 그 사탄 마귀로 하여금 인간이 죄를 짓도록 놔두시는 것 같아요. 교활한 말로 계속해서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결국에 끔찍한 사건들로 하여금, 사고들로 하여금 참으로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불과 유황으로 그 못에 던지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들로 하여금, 이야기들로 하여금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사탄 마귀의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악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이 악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지금 악으로 물들고 있지만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악을 대처하는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근거해요. 악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악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반드시 견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악의 존재가 당신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악을 반드시 미워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악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악을 폭로해야 된다. 숨기지 말라. 악을 폭로해야 된다. 일곱 번째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제일 중요하죠. 악을 선으로 반드시 이겨라. 마지막 여덟 번째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악을 대적해야 된다. 왜 악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하면 딱 12명의 제자만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70인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시는데, 이제 그들이 파송을 받고 나서 전도를 다 끝내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17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파송을 이들이 받을 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파송을 받을 때 그들에게 예고된 것은 첫 번째로 위험입니다. 위험할 거다. 그리고 뭐합니까? 거절할 거다. 그로 인해서 위험과 거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불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 불안에 떨면서 두려움 속에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냐? 악을 왜 허용하십니까? 이거에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 악을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70인의 그 제자에게 그 말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치욕과 패배를 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대처해야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뱀, 정갈, 원수 모두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70명의 그 제자 모두가 하나같이 사탄 마귀를 밟을 수 있었고요, 사탄 마귀의 능력을 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뭡니까? 왜 하나님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탄 마귀가 70인의 그 제자를 결코 해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야 내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악을 대처하는 8가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들에게 악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악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험을 당할 것이며 거절을 당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니네들이 불안과 또한 고난을 네가 당할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악의 존재를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악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폭로했고 악을 이겨냈으며 악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 사탄 마귀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제 다 알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전 목사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알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래, 예수의 이름 알아요, 목사님.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초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 70인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이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뭐를 기뻐해야 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맞다. 이걸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줄일 수 있는구나. 어떻게 보면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쳤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딱 물러갔어요. 우와, 이분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시네, 목사님이시네, 장로님이시네, 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귀신을 제압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거, 그리고 복음의 본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이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냥 귀신을 물줄이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호적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호적 등록을 통해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이 정해지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면서 물질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요, 귀신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거 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비웃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선한 능력은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뜻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 약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악이 떠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야기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요, 안 된다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참된 제자라고 말하요. 저 크리스천입니다. 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이게 뜨겁지 않으면요, 백날 만 번이나 막 예수의 이름을 분리쳐도요, 귀신요 끔찍도 안 한답니다. 안 해요. 딱 보니까, 암흑의 성도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불러도 이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타납니다. 관계로부터요. 예수님은 70인의 그 제자에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찾아보니 이거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저는 그게 70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바로 율법을 잘 아는, 율법으로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70인의 제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상식적으로요, 이들이 귀신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물리쳤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했습니까? 하라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어느 누구도 우아할 정도로, 다 외울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자들이어도 귀신 들린 자들이요, 병질 자들이요, 하나도 치료하지 못했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슬기 있는 자보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으며,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요, 누구와의 관계에 속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온전한 관계는요, 그냥 육체적인 사귐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전적인 신뢰, 헌신, 나눔이 있을 때만이 이로부터 전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지금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전인격적 그 관계를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무엇을 제일 먼저 공격하냐? 나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려버립니다. 무너뜨려버려요. 너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놈이야. 이래요. 몰라서 해도 안 돼. 뭐를 해? 넌 가서 죽어. 이래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자존감이요, 요즘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너무나 낮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요, 대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따로따로 삽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하여금 자식과의 그 갭을요, 지금 점점점 더 벌어지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랑이 아닌 미움과 질투로 갈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기에 플러스 코로나 블루까지 딱 얹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70인의 아니라 12제자에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생각할 게 있다. 지금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도, 이전의 왕들도 보지 못했던, 또한 그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지금 12제자 너희들은 지금 직접 볼 수 있고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임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이거예요. 왜 이것이 복입니까? 그 관계 속에 있어야만이 뭡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이게 복이냐. 이럴 때 많이 주님과의 깊은 전인격적 이런 관계를 통해서 속에서 나타나는 뭡니까? 이 선한 능력으로 하여금 사탄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면요, 그 악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나 자신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부부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가정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교회는요, 결코 사탄 마귀가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깨져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이전처럼 아름답지 못합니까? 자식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아주 그냥 오락실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락실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저를 딱 빨개 벗고 벗겨가지고 저 전봇대에다가 줄넘기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오락실을 가요. 그랬더니 게임기를 사줬어요. 그런데도 오락실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미쳐버리고 빨딱빨딱 뛰는 거예요. 그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꿇어서 새벽도 끝나면요, 제가 자고 있는 제 머리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이놈 지혜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한숨 푹푹 쉬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멍청하나? 맨날 꼭 아버지 나한테 기도를 하면 꼭 이렇게 지혜를 달라 그래?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요. 그 기도 때문에요. 오락실 뭐 해도 뭐 꼼짝도 안 해요. 이제 유혹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관계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선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능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곧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나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올바르게 지금 그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가 뜨거워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로부터는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그 관계 문제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절망과 좌절에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선한 능력으로 사탄 마귀 앞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